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길 대 자기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길 대 자기 길. 오늘 크게 5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3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명령과 법도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어렵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명령, 규례, 법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습디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길은 크게 말하면 3가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길, 주의 길, 나의 길, 뭐 이런 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주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길로 행하면,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길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겠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고 쓴물 앞으로 데리고 가고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또 16장에 마실물 먹을 것 없는 환경으로 이끌었는지,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한계를 경험한 다음에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의도를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요, 원망 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 계획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되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알지만 그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그 난관을 해결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모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줘요. 예를 들면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쳐라고 그랬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바로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길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렇게 그 기준을 따라가는.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간음하면 불행이 와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든지 세 가지 의도가 다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삶 가운데 우리의 기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방법이 뭔지 점점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고, 예를 들면 가정 가운데 기준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기준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기준을 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나 우리에게 무거운 노역, 짐을 지게 하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의도를 알게 돼요. 어떤 의도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게 하려고, 생명을 주게 하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완전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일이 훨씬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은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느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선한 의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준을 따라가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길로 행하되 어떻게 길요? 모든 길로 행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게 또 다른 부분에서요. 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면 우리의 모습도 잘 안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그 영상을 가지고 목요일 날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저녁 기도회 하면서. 근데 거기 보신 분은 알지만 그날 많이 회개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어느 목사님이 그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내가 정결한 신부를 지금 불러간다면 너는 안 부를 것 같다고, 이렇게 어떤 분을 통해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회개하려고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녁 내내 앉아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마음이 묵직하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지 않고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죄를 범했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음도 안 하고, 하나님, 제가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대요. 네가 그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딱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택시가 합승하려고 다른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택시를 탔는데 자기가 창밖으로 밖에 보이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온갖 나쁜 상상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딱 비추시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나쁜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네가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본다고. 그 순간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회개하는지, 그날부터 한 이틀 동안 그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를 통해서 삶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면서 오늘날 너무나 내 백성들이 거룩한 길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잘 안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문자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말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기를 들춰내시죠. 사실 그 말씀 앞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판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깨닫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행위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길이,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비추실 때, 그분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습니까? 나보다 훨씬 못 산다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가면 우리가 누구를 헐뜯을 처지가 아니죠. 입장이 아니죠.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담당하시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담당하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의지할 때 죄책감과 혹은 자기의 우월의식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매 순간마다 의지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뭘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한 행실이요? 완전한 의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네가 교만하다, 이런 감동을 자꾸 제 마음에 주세요. 기도하면 더 겸손해라. 제가 별로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교만하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교만한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과신하거든요. 자기를 의지해요. 겸손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요. 근데 교만하면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과신해요. 자기 능력을 자꾸 구해요. 그래서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면 뭐 하나님 금방 알게 해주시나요? 되게 이제 잘 뭐 그럴지라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호주에 집회 가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그때 밤 7시 몇 분 비행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가 그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는지를 쫙 순간적으로 쫙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쫙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호주 브리스번에 도착하기까지 약 10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모습인가 싶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제가 겸손하라고 말하면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분이 안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도 제가 마음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나 나나 비슷해. 이렇게. 안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관점이 안 보여서 그렇지요. 보이면 비슷해요.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 속에 선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아들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길 따라 행해야만, 길을 따라가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길로 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필수예요.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서 나에게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주님의 길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내게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길을 아는 게 곧 뭐라? 주님 자신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자기에게 계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네 의도가 뭐야? 이렇게. 의도를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주님을 알아요. 또 주님의 방법을 알고 방법을 따라가 보면 주님이 그 방법대로 성취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세요. 두 번째, 지금 두 번째를 살핍니다. 중요성.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방법을 따라,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할 걸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모든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같은 경우는 너희가 믿느냐?
잘하였도다. 믿는다고 말하느냐? 잘하였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술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길로 행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행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길을 알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필수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목적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길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왜 계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지,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믿지. 그렇죠? 근데 모르면 그분의 말씀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적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뭘 계시하느냐? 방법을 계시해요. 길을 계시해요.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만,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야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이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비밀을 보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하실 때, 이루실 때.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소드라는 말은 여호와가 주재하는 원탁회의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원탁회의에 가서 둘러앉아서 참관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분의 길을 알겠죠. 방법을 알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종의 자격이 뭐라고요? 종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소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근데 이 종이 어때야 하는가를 좀 더 알려면, 그리고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참 중요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냐? 소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3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아모스 3장 7절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25편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으며.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으며. 여기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원탁회의에 들어간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해, 항상 하나님을 인지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원해,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소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 원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비밀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아까 비밀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잠언 3장 32절인데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서 정직한 자와 하나님은 교통하신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소드입니다. 교통이라면 교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정직함은 같이 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오르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 비밀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꿔 얘기하면 뭐가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또 말씀 앞에 정직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한. 말씀 앞에 정직하기가 사실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보다 우리 속에 있는 변호하려는 본성이 있거든요.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본성으로 자꾸 합리화하면서 멀리 이렇게 떠나가기가 참 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함을 정말 기뻐하세요. 다윗이 그 정직함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일을 하는데, 그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는 것 사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이 찬양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근데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주의 길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33장 13절 봤잖아요. 근데 그때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도 모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저희가 은총을 입었었거든,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인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인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신인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돼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이적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간증으로 따지면 더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거의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으시는 걸 봤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홍해를 갈랐어. 그들의 눈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그 만화 영화에 그거 나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장면. 이렇게 갈라져, 거기가. 그러면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진다니까요. 거기를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맨발이 아니라 이렇게 마른 땅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굉장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거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 고래 같은 게 슉 지나가는 게 막 보이잖아요. 저 같으면 호기심 있어갖고 가서 그냥 물고기 지나가면 잡으려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 해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땅을 열심히 봐서 해삼, 멍게, 전복 이런 거 찾으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보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해서 안 먹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뉴질랜드나 저 호주나 또 남아공에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그 물이 빠지니까요, 거기에 소라 같은 게 그렇게 많아요. 소라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라 7개 이상 1인당 못 잡아오게 이렇게 지킨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가져올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가져와서 그거 할 것도 아니고 돌하고 초고추장하고만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많이 먹지 못하지만 어쨌든 보니까 전복도 되게 많고 그런. 어쨌든 모세,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잠깐만요. 행사를 보았다는 말은 기적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몰랐다 그랬어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그 방법은 몰랐어요. 기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되게 많이 체험해도,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체험해도 주님의 길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셨지만 어떤 때는 막 완전히 마실 물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때도 항상 우리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방을 갖고 계셨어요. 먹을 물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었고, 결과적으로 뭐죠? 먹을 것도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선한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문제를 만나면 혼돈스러워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 자리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미혹되어서, 욕심에 끌려, 감정에 끌려, 환경에 자기 본능에 끌려 그냥 거기에 휘둘리는 거라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적은 체험하고 능력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꾸 반응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자리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안 됐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 거죠.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놔놓고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이놈이 커가면서 좀 청소년기에 또 사춘기 되면 방황하고, 좀 더 크면 또 속썩이고, 이럴 걸 다 알아. 예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야 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같은 데 보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여전히 갓난아이를 못 벗어나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성숙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 이거 내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충돌을 일으켜 거스려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에 종이 돼요. 어떤 것에 순종하는 자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빚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성숙은요, 책상머리에서 혹은 이 예배당 의자에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숙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now, here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 그 현장에서예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의 길 혹은 내 감정의 길, 내 어떤 그 환경에 반응하는 그런 길을, 자기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성숙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은 예수 믿고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 우리를 성숙시키기 원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내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요,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 뭐죠? 어려운 환경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다가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을 편안히 쉬게도 하셔요. 왜 그냥 편안히 쉬게 하시고 먹을 걸 바로 주시면 좋은데 왜 줄이게 하셨다가 그 자리로 이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심이에요.
낮추게도 하시고 빚어가시기도 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는데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이때 내가 내 길로 갈 것인가 자기 길로 갈 것인가 주님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함을 통해서 내 옛 본성은 자기 길에 익숙해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논리에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 삶을 전환해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빚어지는 역사를 갖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미루어요. 자꾸 나중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를 만나면 그때 혼돈스러워 하다가 그러면서 자기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또 그거 벗어나면 그냥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문제만 닥치면 또 자기 길로 혼돈스럽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고 이 자리에 돌아가 버린 사람 적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결국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자리에서 now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혼돈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사건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내 인간의 본능을 따라갈 것인가 내 길을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라고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글을 많이 썼으니까요. 다윗에 의해 시편.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길 때 억울한 경험이죠. 억울하게 쫓겨요. 괜히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냥 모함해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냥 귀신 들려갖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때요 사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충성된 정말 신하였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쫓아다니잖아요. 막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막 숨어 막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막 숨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냥 칼만 휘두르면서 죽어. 아니면 자기가 안 울려도 돼. 부하에게 눈치 없니? 빨리 뭐 해라. 그러고 피하면 아마 부하가 깨끗이 처리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그 순간에 생각해내고요 주님의 길로 행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의 소리가 우리 전면에 옵니다. 또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어떤 상황에 혼돈이 있으면 세상의 길로 따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것에 기초하여 충고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든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 기뻐하는 소리, 자기 편이 돼주기를. 너 그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감정의 소리를 절제해요. 끊어내요. 더군다나 부하들이 논리에 의하여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길을 찾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가로막아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다윗의 일생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 한 가지는 다윗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주의 길을 찾았더라고요. 시편 17편 한 예를 보겠어요. 시편 여러 구절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17편 1절 보면 다윗이 위기를 경험하던 상황에 쓴 시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그가 후반부에 보면 막 절박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위기의 순간에 그는 무슨 길? 포악한 자의 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걷는 길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 그가
엄청나게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함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주의 길로 행하고 범죄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어요. 왜 실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에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표현해요. 인간 관계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내 명예를 회복시키는 분,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그는 주의 길로 행하기를 엄청나게 사모해요. 시편 25편에서 그렇고 그 외에도 시편 여러 구절이, 시편 32편에도 그렇고 여러 구절에서 그는 혼돈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해요. 왜? 포악한 길로 행하지 않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위기가 오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상황이,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앞이 안 보여요.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려움이 오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또 손해본다고 느낄 때, 자기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길을 찾아야 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감정의 소리를 들어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아니에요. 날이 어두울수록, 어두운 길을 우리가 걸을 때, 깜깜할 때, 우리가 혼자 걸어갈 때 우리는 길을 더 주시하여 보잖아요. 어디가 옳은 길인가 찾으려고.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환경이 어렵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또 억울한 경험을 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길에만 승리가 있음을 안다면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어두울 때 눈을 더 부릅뜨고 길이 어딘가를 찾는 것처럼,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어두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는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주님의 길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로 가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그때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아니고, 내 논리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기를 거쳐서 성숙해야 돼요. 그런 시기에 욕심이 작동하기가 쉬워요. 그런 시기에 옛 본성이 작동해요. 감정이 활발하게 작동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왜? 소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인간이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자꾸 그런 소리가 나와요.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이라고 여겨질 때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행위고, 그런 시기를 잘 보내면 영적으로 성숙해요. 승리해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시기에 주님의 길을 찾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러기가 참 쉬워요. 환경의 소리를 듣기가 쉽더라고요. 환경의 소리.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그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딴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 상황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환경의 소리를 듣잖아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여기서 도망가는 게 수야.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게 수예요. 그건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은요,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환경을 통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찾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뭘 고치게 하려고 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게 뭘 바꾸려고요, 이걸 물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환경의 소리를 들어. 아까
그래가지고 도망가 거기서. 근데 도망가면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다루시면요, 거기에 일이 피하려고 뭐 도망갔더니 거기에 호랑이가 있더라 그러잖아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뭘 다루시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를 세워야 돼요. 자기를. 환경을 분석하지 말고 자기를 세워야 돼요. 환경을 분석하면 아이고 저런 인간 있는데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건 자기 소리입니다. 또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찾아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부분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즉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분은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갔대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됐는데 그 성도 중에 누가 강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아, 이 교회는 있을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 한 30년 목회했는데요, 20몇 번을 옮겼대 교회를. 그러니까 1년 남짓, 1년 좀 더 있다가 옮긴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 8개월 된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2년 있는 교회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섬겼던 교회는요, 개척했어요 그분이. 근데 교인이 거의 없어요. 사역이 전혀 안 돼요. 근데 가는 곳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걸 돌파하고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살펴보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루신다 그럴 때 뭘 다루냐? 우리의 인격을 다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그분 앞에서 나를 서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분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이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쳐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 자체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 모습이 반응하고 있는, 혹은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보는지, 하나님 내게 뭘 다루고자 하는지, 그 사람과 별개로 말이죠, 그 환경과 별개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지 아세요? 그렇게 빚어져 가야 돼요. 내가 뭘 빚어지기 원하는지. 그런 식의 욕심이 작동하고 그런 식의 옛 본성이 작동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성숙이 바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사실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인격이 변화된 사람을,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인격이에요. 리더는 인격에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버트 클린턴이라고 풀러 신학대학의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 그분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들을 세울 때 10년, 15년간을 다루신다, 빚어가신다. 근데 이때 뭘 빚어가시느냐? 핵심 단어는 인격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인격.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 양선한, 온유한 사람,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것 때문에 발끈하고 뒤집어지는 게 아닌,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고민하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 이웃과 깨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고 변화되는 사람,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그냥 둔 채로 지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손을 내밀어요. 내가 바보가 될지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리라. 처음에는 어렵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요. 말씀이 붙들어 가니까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뒤집어졌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기도 하고, 그러면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점점 쉬워져요. 점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지적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뒤집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다고 맞는다고 말하고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 뭐가 올바른 길인지를 선택해 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이 전환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숙되기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주의 길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주의 길로 행할 때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 거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그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 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능력이 있어요. 그걸 원하세요. 지금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 차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가 길인지, 하나님 내게 뭘 가르치기 원하는지.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관계가 끼어져 있다면 내가 상대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마음으로 섭섭하게 생각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욕심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뭔가 내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면 사실 그 부분은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부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가운데 내가 서기를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기 뜻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now이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조금 있다도 now이요 라고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부부싸움 대판했다, 그럼 now이요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생각해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삐져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now이요, 지금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길을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내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를 선택해 가는 거죠. 내 삶에서 반대 감정이 크면 클수록, 반대적으로 행하고 싶은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걸 꺾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더 영적으로 성숙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왜? 반대를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꺾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거고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그게 세 번째, 우리가 타락하면 자기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인 반면 신앙이 타락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으면, 몸이 떠나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안 나오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떠나면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어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듣지 않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행동하고 자기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대. 자기 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자기 길로 가요. 이 자기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 있고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자기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내 명예가 추락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오면서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낮춰지는 경험. 제가 우리 여기 지방에서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 별로 인정 안 하지 않아요?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나눠도요,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분들 보실 때.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인정 안 해요. 제가 무슨 말 하면 별로 안 들어요. 무시해요. 사람이 진지하게 말하고 막 깨달은 말 나누는데 안 들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어떤 데는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교회 사이즈로 평가하는 거죠. 저를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축정교회 있을 때 같은데 이렇게 그냥 변두리에 있어요. 그냥 안 알아줘요. 그냥 뭐 말해도 끼지도 못해. 제가 주님 안 봤으면 열등의식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맨날 쓴뿌리와 상처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주님 봤거든요. 그 신실하신 그분, 은혜로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능력의 주님, 선하신 주님. 어떤 데는 내가 억울해,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걸 알아. 변호해봐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주님 보는 거예요. 그분만 저의 변호사로 두고 나가는. 근데 때가 차니까요, 그분이 높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세우세요. 어떤 한 분이 정말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좀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중보기도 하는, 연합 중보기도 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 치유하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런 분 기도해드리겠다 그러더니 그 사모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그날 허리를 치유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기도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설교를 부탁하느라고. 그분이 저를 부탁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 상황에 의하면. 근데 끝나고 나서 그분이 밥상을 집에서 잘 차리셨더라고요. 그 밥상 머리에서 제 앞에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분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마음속으로 우습게 여겼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잘난 체한다 이런 생각 많이 했다고. 내가 근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갑자기. 한 달 전에 내 아내 기도한 거 생각나냐고. 그래서 기도해. 7개월 동안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그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걸 보았고, 당신이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그날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모르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분인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당히 좀 어렵게 하나님 다루심의 통로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려운, 그리고 그분은 다른 데로 가셨어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이렇게 추석 특별 집회에 강사로 가가지고 1시간 집회했어요. 그때 예은이랑 제가 같이 갔습니다. 데리고 신학생이니까 넌 가서 봐라 그래가지고 집회하는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거기 엄청 많잖아요. 역시 그 기도하는 곳이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왔더니 누가 전화 왔어요. 알고 봤더니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셨냐고. 막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면서. 그분이요, 과거에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그분에게 모욕을 경험했어요. 저보다 훨씬 선배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뭘 나를 다루는가, 저의 교만함을 봤어요. 저의 온전치 못함, 그런 부분 회개했어요. 제가 그날 나오면서 저 예은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머리를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소경인가요? 주님이 벙어리인가요? 주님이 눈이 모르셨나요? 능력이 없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고 그분의 길로 행할 때 반드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하면 자기 길로 간다니까요. 자기 소리를 들어요. 자기 야망, 자기 목적, 자기 능력, 제 갈 길로 가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타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갈 길로 갔다는 걸 말해요.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그렇게 행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했대. 자기 길로 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자기 길로 행해요. 욕심, 야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는데 제일 쉬운 게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냥. 제일 쉬운 게. 근데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제가 뭐냐고 물어야 돼요. 끝장이 아니에요. 피하면 끝장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 거기서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고 씨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길로 행했더니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경험으로 아는, 우와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길로 행했던 걸 보여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왜 자기 길로 돌이켰는가? 그 뒤에 보면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 자기 이익만 도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하는 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명예, 자기 길. 여러분 무슨 일을 선택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지 그게 자기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길로 행해야만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요 자기 길이 진리 같아. 왜 그러느냐? 네 번째로 그러니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악한 자요 불의한 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렇게 높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나님의 길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완전해요. 내 생각과 내 길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곧 최선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 내 길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생각, 내 길로 자꾸 변호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구절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려면,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면 뭐냐? 반드시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세 번째는, 무엇보다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길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거고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나가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길을 자꾸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면. 특별히 주님 찾으면 그걸 자꾸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보이신다니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해서 내가 그 상황에 고민하게 돼. 그리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바꾸게 되는, 그래서 내 길을 내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자꾸 내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를 자꾸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더 그렇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더 그래요. 야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타락한 옛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과 욕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찾는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명백하게 이렇게 주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는 영적 성숙. 그래서 주님의 길을 찾아 거기에 삶을 조정하는 것, 이게 성숙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숙돼요.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성숙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되는. 근데 한 가지 교묘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길과 세상의 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길과 세상의 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해요. 세상 풍조를 따른대. 근데 이 세상 풍조 뒤에는 뭐가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 그래서 세상 뒤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3절에서 뭐라 그러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에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가 세상에 있고요, 세상 풍조고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은
세상과 깊이 연관이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요, 이거 이해해야 분별력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뭐죠? 세상적인 풍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어두울 때 누군가 상의하면 대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의 풍조를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옳아, 저렇게 가는 게 옳아. 다 그게 뭐냐?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 맞아 떨어져. 맞아, 나라도 그렇게 하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옳지. 그래서 이게 분별이 안 돼.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걸 대적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구하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 원수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두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옛 본성을 이용해서 두라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그러한 본능을 따라 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건 저에게도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제가 어떤 상황을 대면할 때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7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꾀와 악한 마음의 꾀와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원수가 좋아하는, 그래서 뭐예요? 분리케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나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그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왜 주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악인이라고, 왜 그것을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걸 이용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눠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로 행해야 돼요. 그 자리에 행할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자기 길을 따르는 삶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기 길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섬기고 절하고 그를 섬기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떠난 삶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열왕기상 1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다윗은 주의 길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열심히 다윗은 주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그가 범죄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임금으로서 뭐 그게 큰 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해요. 그가 양심이 무뎌지고 그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저놈 죽여라 그러면 끝장이에요. 끝났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안 쓰시겠지만, 그런데 그는 주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라서 주의 길을 그에게 제시하자마자 그는 그 앞에 달파가 뻗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행함 같이. 사실 다윗이 행한 것이 10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행함 같이 행했다, 그래서 정직행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행함 같이 안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거기에만 승리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기에 여기에서 지금 주님의 길로 행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주님의 길로 행하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여기 국문할지라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의 길을 따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삶에 말라기 2장 9절 너희가 내 도를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한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 now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게 우리가 성숙되는 삶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성숙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입술로는 말씀을 말하지만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 길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본능에서 나오는 것, 세상의 소리. 그렇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해요. 반복적인 악순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되기 원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기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국 돌아가는 건 자기 길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자기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예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초반부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주님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회복에 대한 구절,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절을 많이 기도하거든요. 우리 예한교회 회복과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부흥이 임하기 전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낮은 것을 도두고 높이운 것을 낮추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려고 온 자다. 주님의 임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부흥으로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 일이 뭐예요? 사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부흥을 위해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돋아지게 하는 길, 주님의 길로 행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되 무엇보다 주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의 길로 행하는 그 삶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겠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근심해요. 너무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기독교를 근심하는 상태로 지금 가버렸어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비리에 온갖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단순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회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 삶을 철저하게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순간순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분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이 뭐냐? Now here,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1시간 후에도 Now here, 하루 후에도 Now here, 일주일 후에도 Now here.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겸손히 나갈 때 괴로움이 있고 어떤 때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면 족한다고 말할 때 그분에게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 가고요. 기꺼이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갈등을 되게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잘 넘기면 부쩍 성숙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정말 부쩍 어떤 때는요, 저도 억울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서 얘기하고 싶어, 따지고 싶어. 이건 이러고 이건 저러지 않냐. 그리고 끝장내자 이러고. 근데 그 기간을 진짜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넘기잖아요. 저가 어느 날 스스로 제가 그런 고백을, 제 아내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쩍 성숙한 느낌이 든다. 더 이상 그런 공격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되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돼요. 그 기간에 집중해서 주님의 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하기를 선택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